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담대히 우리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썼던 그 공회에서 그들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직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어지고요. 자, 그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23절에 와서 자, 이제 예수 믿는 동료들에게 자, 다른 사도들과 다른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했는지 일어난 일을 다 말하니까 그들이 의기소침한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다 한마음으로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이렇게 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되어진 것을 그들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되어진 일들도 이 헤롯과 빌라도와 저 예수를 거스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합세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지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협과 경고가 그들을 전혀 제어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귀한 것은요. 자, 31절 보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거예요.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 흔들려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무너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터가 움직이고 우리가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나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무너져서 1층으로 그냥 다시 세워주면 돼. 무너지면 1층으로만. 그러면 아프신 분들 올라올 때도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가 1층으로 되면은 이제 앞으로 보이잖아요. 더 힘든 분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들리면 좋겠다. 진동에서 하나님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앞으로의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더욱더 아름답고 또한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시면 돼요? 30절처럼 다 병이 낫든지 하나님 양장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다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터가 흔들려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든지 우리는 이렇게 이들이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 근데 그곳에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욥의 고난을요 그냥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못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CCTV가 있어요. 몇 대 있는지 아세요? 4대가 있어요. 그래서 곳곳을 비춥니다. 곳곳을 비추는데 그 CCTV를 고장난 걸 고쳐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함이 노은섭 장로님이신데 성탄 중앙 침례교회에서 그 예전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아들, 딸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란선 쌍둥이. 그래서 큰애는 수진이, 저희 공수진하고 이름이 같은 수진이, 노수진.
딸, 그 다음에 아들은 노수환. 그런데 그 주차장이 넓게 있고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주차장에서 놀이터를 통과해가지고 차가 다녔어요. 그러한 상황인데 한 번은 교회 그 유치원을 운행하는 차가 운행하다가 아이 둘을 크게 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장로님 아들이 수환이, 얘가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치고 몸도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장도 많이 상하고 뇌를 다쳤어요. 얘가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온 교회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풍비박산. 근데 그 두 명의 아이가, 한 명은 그 노원석 장로님 아들이었고 또 한 명은 윤 집사님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둘이 나이가 같아요. 같은 유치원이니까. 근데 그 윤 집사님의 딸은 조금 덜 다쳤고 이 노수아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얘가 뇌를 다쳤잖아요.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얘가 암기를 잘 못해요. 제가 이제 만났을 때 너무나 귀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아이니까 제가 생각해서 제가 하고 나던 기질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르쳐주겠는 걸. 근데 가르칠 때는 알아듣는 척 하는데, 알아듣기도 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진짜로.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해가지고 계속하는 막 생활 쉴 때고 마치 수학처럼 계속 계산하고 하면은 이러면 잘 조금씩 쌓여가지고 실력이 되는데, 암기 과목 있잖아요. 뭘 외워서 하는 거 거의 20점, 30점밖에 못. 찍는 애들도 안 맞아, 못 맞아. 그냥 찍으면 더 잘 맞출 텐데 자기 나는 푼다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평균이 뭐 50점, 60점이 그냥 허다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 근데 지금요 그 아이가 신학생 됐어요. 신학교에서는요 공부를 잘한대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점점 지금 나아졌어요. 한 번에 뚝딱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면서 그 애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어디서 다쳤어요? 교회 놀이터. 다른 사람 다쳤어요? 아니, 교회 버스가 쳤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사회면에 보도되고요, 기자들이 찾아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 교회 유치원에 사고 났으니까 얼마나 얘기거리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모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크게 다친 그 수환이하고 그 윤집사님 두 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괜찮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괜찮다, 이렇게 막아서 그 모든 분란이 종식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신 걸 보고 감사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신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도요, 세상에 많은 그런 일이 나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아는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뭐 하려고 해요? 크게 뭐 하려고 해요? 보상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걸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거기서 믿음으로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두 아이 말고도 조금 더 근데 조금 다친 사람들이 더 난리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장 많이 다친 아이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그렇게 막아줘서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나중에 그 아이 부르려고 한번 불러서 설교시키려고 해요. 지금 설교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대학 3학년이 됐어요. 대학 3학년. 네. 노수환이에요. 기억나시면 기억해. 신학생.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항상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 거 어릴 때부터.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니까 그런데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 여러분 그때 이겨냈어요. 그때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생명의 위협이든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또는 친구 관계가 힘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대제사장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놓여져서 자기 동료들과 만나서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 할 거 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영적으로 하나 됐어요.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함께 기도했을 때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 모든 것은 이제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것, 누구에게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그 모든 상황에서 앞장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31절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한 사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통하여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요. 3장, 4장, 이후에 5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나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사랑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 가지로 하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예배하는데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때로는 이거 전에 하지 않는 건데 이거 좀 다른데 내게 좀 어색하고 나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같이 결정하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 있으면 막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많이들 싫어해요. 그렇지만 결정하면 따라요. 결정하면 따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도 민주주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가 열심히 토론하다가 그래 결정했어.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따라야 돼 같이. 그게 한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여러분 한 마음이니까 어떻게 우리 다 똑같겠어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고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한 마음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삐끗하면요 서로 서운하고 돌아서요. 그게 뭐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언제 만났어요?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찬양할 때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박수 힘차게 쳐주시고 찬양은 열심히 따라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은혜가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실 가장 은혜되는 시간은요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때 여러분 그때 이미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요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33절에 우리가 본 대로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동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성령 충만했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보았다는 거예요. 다 느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왔다 가는 바람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강력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동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진동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간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병이 나은 모습인지 누군가가 어려움을 새게 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답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였을 때 이제 32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생활에서도 물질로도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성령 안에서 서로가 일치하며 하나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도 주 안에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나바가 그가 그 자기의 밭이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감동하기를 하나님의 교회에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가 인정하며 그와 같이 다른 교인들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이와 같이 바나바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드리며 바치며 살아오신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할 줄 믿어요. 지금 마음으로 전처럼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걸 받으셨어요. 제가 내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면 여러분 이 바나바가 드린 밭을 팔아서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죠? 아멘.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이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 되었다. 그래서 삶에서 먼저 기도하였다. 성령 충만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함께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거예요. 31절 마지막도 봐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방금 풀려날 때 너희 더 이상 예수 이름 전하지 마 라고 했는데 담대히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걱정되는 게 많아요. 앞으로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밀려 들어올 거고, 세상이 점점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거고,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신천지, 통일교, 저도 최근에 이렇게 수원역 쪽에 걸어가는데 어떤 말짱한 청년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젊은 청년인데 제가 처음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잘 아는데 왜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게 뭐냐면요, 거기가 원래 거기도 어머니 하나님이 없었는데 그들의 교주가 남자가 죽었어요. 모르죠? 제가 배가 많은 건데, 그리고 나서 지금 교주의 역할을 그 부인이 하는 거예요. 여자니까 여자를, 근데 이단들은 신격하잖아요. 여자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죠. 여자니까 아버지라고 못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정들이. 아유, 웃겨 죽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어요. 거기도 어머니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 교주가 남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 남자가 죽었어요. 신인데 왜 죽어?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부인이 살아있으니까 부인을 또 시켰고 하는데, 부인을 뭘로 해요? 하나님으로 치려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어머니 하나님 된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아유. 지금 나가서 보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는 건 교회가 전해요, 이단이 전해요? 이단이 전해. 나가면 전도는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나가는데 담대하게, 이번엔 좀 더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 너희 사랑하셔 라는 말을 좀 더 강하게 하세요. 잡혀가면 잡혀가야지 뭐. 뭐라고 선생님 쫓아나오면은 그냥 혼나면 되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곤욕을 당하고 핍박도 안 받으면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점점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아이들이요, 그런데요, 예송이가 일을 알려준 거예요. 예송이가 이번 주에 이제 학원에서 막 모여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시험 대비 공부. 그러면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끝나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내일 사랑교회에서 건빵 나눠주고 있다. 이 말을 한대요, 자기들이.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빵과 함께 예수라는 이름 귀에 들려주시고 교회 다녀야 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꼭 전하는, 담대히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모습을 교회가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아이들한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또한 교회를 나오라고 전하는 그것이 뭐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고 또한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그 일이 가장 엄청난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맺을게요. 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역사가 그 한 사람이 걷게 되고 그가 하나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건 끝이었으면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 믿게 되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다시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이와 같이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라고 쫓겨나듯 풀려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담대히 예수를 전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예수를 나타내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